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시는가요? 부활절이 되면 아련하게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한국 교회 혹은 뭐 전 세계 교회적으로 부활과 성탄이야말로 가장 큰 기독교 절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부활과 성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봄이 오고 있음을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 감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뜻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픔과 고독의 한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의 뜻이 있고 고통과 고뇌가 있기에 또한 신앙의 뜻도 있고 고독과 슬픔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아픔 속에서 사랑이 샘솟는 진리를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셨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풀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가 한때 무속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속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고 흔들었었고 또 저나 여러분이 그저 정치적으로나 혹은 학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사회 위치적으로나 그냥 저 사람은 사회 지도층 인사쯤 된다라고 하는 분들 역시 무속에 심취하고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자꾸 재생이 되니까 저희들은 무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과학 문명의 시대, 지금 AI 시대인데 AI와 도대체 무속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 그 딸린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100만이 넘는다는데 대한민국 군대보다 많아요. 놀랍죠? 이 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연관돼서 살아간다는데 도대체 무속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모양으로 이 책도 저 책도 또 이 드라마 혹은 이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로 제가 살펴보았어요. 저 역시도 믿기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무속의 시대, 점쟁이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쉽게 어디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무속은 없어지지 않겠구나. 저나 여러분, 지구상에 온 인류,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한정한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무속은 없어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좀 끔찍한 결론이죠. 근데 왜 제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냐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어깨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이 어깨에 이 석회가 쌓였답니다. 그래서 이건 부단한 물리치료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석회를 없애야 된대요. 근데 물리치료 몇 번 받아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에서는 이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오십견.
예, 그렇게 진단을 하고 또 오십견을 또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침도 맞고 역시 또 물리치료도 하고 잘 안 낫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을까? 주변에서 누가 그럽니다. 한번 점쟁이를 찾아가 보라고.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 봤더니 이 무속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당신 어깨에 돌아가신 당신 아버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 아버지를 빨리 달래서 보내드려야 된다. 아버지의 서운함을 달래드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속의 한을 풀어드려야 당신 어깨가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굿한판 신명나게 벌리자. 굿 벌리고 나면 아버지 사라지고 당신 어깨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의 대답이 명쾌한가요? 예, 무속인의 대답이 명쾌하지요. 여러분 웃으셨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간다. 저를 찾아오거나 누구를 찾아간다고 합시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고 제가 정말 근심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100이면 100,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겁니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당에 가도 마찬가지고 아마 절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주는 것은 무속밖에 없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현대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원인을 밝혀야 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기술이고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배후에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알고자 할 때에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현대 문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는 반드시 답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알고자 할 때 누군가 명쾌한 답을 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의식적 자신감에 기인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아, 내가 저 일을 보니까 저 일은 A, B, C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런 결과가 되어졌구나. 이렇게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그런 것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주변에 궁금한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아, 아마 일은 이런 것일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내 지식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인 양 생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Curiosity killed the cat인데 원래는 여러분 그 curiosity가 아니라 care입니다. care. 영어 단어로 말하면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고양이를 죽인다. 그 말이 뭡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care가 curiosity로 바뀌어서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무슨 말일까요? 뭐 세세한 거 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지만 뒤집으면 뭡니까? 인간은 그 세세한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호기심의 인간이고 인간은 자기가 가진 호기심을 풀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셔야 되지요. 그리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는 어쩌면 무의식적인 압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서 알고 싶고 근데 무속은 분명하게 복체를 주면 대답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반드시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세계관에 맞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무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부활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부활의 이야기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다 다릅니다. 몇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한 진술도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문기자적인 눈으로 이걸 본다면 말 그대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성경의 기술을 본다면 이건 신뢰하지 못할 만한 진술이다 이렇게 판별을 내릴 겁니다. 왜 다를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다를까? 왜 도대체 두 사람이 봤다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봤다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만 들었다 그러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다 그러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성경을
번역한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한다고 그런 시선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 자체부터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 읽었습니다만 여기 주제가 뭡니까? 봤다는데,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보고 봤다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왜 그들이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하는데 제자인 너희들이 믿지를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진술, 우리 복음서에 나온 진술이 왜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진술을 일일이 또박또박 맞춰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이 이 사실이 우리가 말로 안 믿을 거니까 한번 맞춰보자. 다 모여라. 누가 제일 먼저 만났다고 할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만났다고 하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다고 하자. 이렇게 됐다면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 모두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합니다. 자,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본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기록이 있나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성경이 기록이죠?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누군가가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역사고 그것을 기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걸 쓰는 것을 기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러면 그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습니까? 정답입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뭘로 믿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믿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이성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저도 못 읽어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두껍고 지루하고. 이건 아마 철학 공부하신 분들만이 정확하게 정독을 할 것입니다. 저도 대학 때 칸트 철학도 배우고 다 배우고 또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칸트 철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겉핥길밖에 모릅니다만은 칸트가 선언한 순수이성 비판에서 선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선언했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순수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이성의 시대였잖아요.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칸트는 그것은 헛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의 존재, 우리의 믿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 이후로 가장 그래도 서양에서 유명하다는 21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선언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침묵해야 된다. 입 다물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가는 거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 젊었을 적에는 성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이게 도대체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 왜 갈릴리 촌동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되는가?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의 존재가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과 마리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목수일 뿐인데, 목수라는 게 무슨 가구 만들고 이런 거지, 뭐 집을 짓거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옛적에는 석공과 그다음에 이런 조그마한 집에서 쓰는 가구 만들어 쓰는, 그러니까 정말로 일용직 노동자 중에서도 오히려 농사짓는 것보다 더 하층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는 하층민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이 있었을까?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원래는 예수가 유다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대 지파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뭐 어떠한 것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렇게처럼 이렇게 숨어 지냈고, 또 마치 그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가서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라났던 것처럼,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면 이게 마리아와 이 요셉이 그 유아 살해를 명령을 내린 헤롯의 명을 피해서 이렇게 이집트로 피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들 말이에요. 어떻게 가난한 목수가, 요즘 말하면 뭐 미국 같은 데로 유학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피한 건데, 이민 간 건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여행을 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왕족이야, 왕족. 그리고 예수가 돌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이렇게 호응하고 했던 것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도 그거는 메시아, 즉 반역, 로마의 반역자들만은 십자가형을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던 일종의 혁명가고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돼야 이야기가 맞춰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가 뭐 신격화가 됐겠지. 뭐 저는 20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신학교 1학년, 신학교 2학년 그런 책에 많이 휘둘립니다. 왜요? 그때가 제일 머리가 날카로울 때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예수 부활 혹은 예수 사건,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도 저한테는 와닿지 않고, 나는 이것을 증명하고 내가 이것을 연구해서 분명한 어떤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좀 이렇게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인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때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얼마나 치기 어린 생각이고 어리석은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이게 다 이해가 되면 간다. 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뭐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 막 이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원인을 다 이해해야 된다. 예수 부활했다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말이 되냐?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아이고야, 그걸 어떻게 믿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이해하면 나는 믿겠다. 이해해서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대세의 무속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분하고, 그래서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알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호기심, 끊임없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하는, 다 자만심이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확신,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일들은 우리 손아귀에 있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해해야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20살에 제 치기 어렸던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예수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평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평생 50년, 60년 가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이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피부로 딱 오게 맞아요 이렇게 느껴지는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신다면, 아, 예수 부활이 이런 거구나 믿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잖아요. 단지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유일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유일한 사건이고, 예, 이 땅에 오셨다는 구세주 예수님도 유일한 사건이고, 그 뒤로 누가 구세주가 오십니까? 사입 이단들이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사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심사가 어떤 건가요? 그것도 이겁니다. 뭔가 원인가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단을 믿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그 사이비야 라고 해도, 그렇다면, 아, 그랬구나. 내가 이 사이비를 내가 믿었구나. 인간이 그렇게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돌아오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확신하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가장 합당한 선택이야. 그걸 만약에 여러분, 아, 내가 이단을 믿었구나, 사이비를 믿었구나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겐가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꼭 이런 이단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상의 예를 통해서도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됐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속아서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값어치가 아닌데 이건 10,000원 가치도 없는 건데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누가 그걸 샀으면 이렇게 야 그거 야 무슨 소리 이런 걸 왜 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러게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속아서 이게 10,000원도 안 되는 걸 100만 원 주고 샀다니까. 그러게 인정하는 사람이 100에 하나나 있을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100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거고 네가 말하는 10,000원짜리하고 이건 다른 거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잖아요. 나는 그걸 판단도 못할 이성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도 힘들고 설득하기는 정말로 불가합니다.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뭔가를 모르는 일들이 내 주변에 있다.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걸 견디지를 못하니까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해답을 안 주지만 무속에서는 명쾌하게 주거든요. 굿하자. 원인이 뭐다. 뭐가 붙었다. 부적 하나 써주고 이제는 안 온다. 뭐 이러면 그걸 또 믿고 가는 겁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고자 하는데 모르니까 불안한데 무속에서는 뭔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도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는 알아야 믿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게 다 이렇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이거 믿을 만해서 믿는다.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저나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하나의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짐작이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이것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가? 원인이 이거고 결과는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나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모릅니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감히 넘겨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주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부활을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생각 속에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너희들은 믿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선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 여기 왜 여러분 어느 동네를 가면 그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하얀 줄 같은 게 걸려 있습니다. 보기에는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좀 흉측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마을 옥에 있는 느티나무에 매달아 놓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게 뭔데 저걸 지저분하고 보이지도 않는, 지저분한데 저거 없애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전설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옛날이겠죠. 어떤 사람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 나무에 목을 맸답니다. 그때 맨 줄이래요. 그런데 그 죽고 나서 이제 그 시체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줄도 내리려고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던 무당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줄을 건드리는 자가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못 건드렸답니다. 근데 해년마다 그 줄에다가 목을 매서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저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줄을 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그 누가 그걸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는 언제나 그런 애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왈패 같은 기질을 갖고 호기심에 멈추지 못하는, 그 주체 못하는. 그래서 한 젊은이들이 어느 날 그 밑에 갔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진짜로 저 줄에 대해서 저 줄이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저 줄을 다 끊어내버리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올라갔대죠. 줄을 이렇게 딱 꺼내려다 보니까 이 줄이 목을 매기에 딱 좋게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매면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딱 매려고 줄을 이렇게 하다가는 갑자기 이 막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혼비백산해서 얘가 뛰어내려오더래요. 뭐 거의 뭐 떨어지다시피 했겠죠. 그리고 막 마을 쪽으로 줄일랑을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있던 그 왈패들이 놀래서 쫓아갔을 것 아닙니까? 야야야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숨을 고르고 얼굴이 하얘져서 헉헉대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줄을 자르려다가 이게 도대체 뭔데? 왜 사람들이 여기 목을 맸을까 싶어갖고 내가 뭐 줄을 요렇게 머리에다 여기까지 갖다 대봤거든? 그랬더니 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면 귀만 넘겨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귀만 넘기면 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서 뛰어내려왔다고.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와 닿았는지. 이 이야기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입니다. 뭐하러 거기다 이렇게 걸어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실은 그 쓸데없고 허무맹랑한 짓 하지 마라. 괜한 호기심 갖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 이야기가 참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넘어가는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옥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죽어서 사람이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이게 양단이면 너무 이제 이게 잘 신앙의 선포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있어서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간다. 좀 이런 게 있어야.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안 믿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 자식 입장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연옥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연옥에 모셔놓고 이제 요 사람들을 세뇌하는 거죠. 야,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뭘 해야 우리가 잘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야 지금 이제 연옥에 계신 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 그거 안 하면 또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럼 이제 후손에게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 하나 못하랴. 그러면서 또 교회도 봉사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결과는 선하겠죠. 신앙에 도움도 되고 후손들이 더 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면죄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도대체 예수 심판의 날은 뭔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싶죠. 왜 모르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더 호기심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십시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아멘 하는 것이지 그걸 이해하고 이게 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고 뭐 예수님 3일 만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과학단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예수 믿음을 갖게 됐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해서요? 내가 지혜로워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또 이 말씀도 듣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은 현실의 삶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은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부디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고 또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함께 갖고 예배하면서 부활의 믿음 안에서 남은 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